할렐루야. 안 본 사이에 우리 주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면서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 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세주와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혼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과 몸에는 아직 예수님이 구세주와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영 안에는 당연히 주님이 구세주와 왕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내 혼에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혼 안에는 구세주와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몸 안에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여러분 몸의 구세주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난 분명히 내 마음에도 주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안에 구세주와 왕이 돼 있다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왕이 됐더라면 여러분은 이미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왕이 돼 있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혈기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조차도 왕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왕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들은 왕이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은 내 안에 왕이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왕이 된 적이 없을까요? 구세주가 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낱낱의 말씀들이 구세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구세주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기 전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비로소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한 번도 주님께 나아가서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아직 구세주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선 자백하는 그 말씀은 구세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백도 안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이런 말씀들은 아예 순종도 안 하면서도 죄로 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참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밝히고 싶고 따지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죄로도 여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이 말씀은 내 구세주도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낱낱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부터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사함이 언제까지 받아요? 7번 넘어질 때까지란 말이에요. 완전히 여러분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사모하기 때문에, 왜?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한 100번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사함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번이나. 그러니 많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왕으로 내가 스스로 모셔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스스로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왕으로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버려요. 통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안 기뻐해야 되는데 안에서 그걸 주님이 다 막으세요. 그럼 그냥 통치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여러분 안에 왕으로 들어온 말씀들은 여러분을 통치해버리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가 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염려 못합니다. 아니 염려하려고 해도 주님이 안에서 바로 막으시는데요. 주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가 왕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왕 역할을 내세요. 여러분을 통치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염려를 하려고 해도 안에서 다 막으세요. 그러니까 염려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염려를 못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도 염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 염려를 하고 같이 좀 인상 좀 쓰고 그래야 되는데 나 혼자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염려를 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깐난 애기들은 사실 염려를 못해요. 염려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분적분이라는 용어는 알아도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전 수학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미분적분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는 알아도 내용은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 들어온 사람들이 저한테 농담 삼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염려가 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1년만 염려 안 해봐요? 염려가 뭔지 잊어먹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불평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거짓말을 안 했어요. 거짓말이 뭔지를 몰라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왜?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을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준까지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한다는 걸 알면은요, 죄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우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죄 안 짓는데요. 죄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어렸을 동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21가지 죄들을 짓는 게 죄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죄 짓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는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이 있어요. 이런 죄들은 매일 짓고 있으면서 이걸 죄로도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은 로마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아가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런 죄들을 이제 교회 다니면서 다 짓고 있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죄사함을 받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죄는 짓지 않죠. 근데 육체의 일들이요, 육체의 일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이 뭡니까?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는데 이걸 죄로도 여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조차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아직 구세주도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죄 때문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셔서 여러분의 혼의 무언, 마음의 할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가 집니까? 여러분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죄로 여긴다는 건 그만큼 성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몸을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죄로 여겨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이 말씀들이 구세주가 되고 이 죄사함을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셨는데 그분이 그 역할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왕으로 내 안에 오셨다면 아니 당연히 나를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내 혼에는 구세주와 왕이 된 적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죄 있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들에게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은 걸 가서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직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아직은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게 허물이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나이가 들었는데 못 가리면 허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아직은 죄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광야 연단을 마치고 출애굽하고 광야 연단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전 마당을 거치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죄 있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때부터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혼에다가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를.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원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분이 통치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안에서 다 막으세요. 너 지금 뭐해? 그럼 즉시로 알아요.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기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다스림을 받으니까는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걸 대적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기고 바다는 묻을 드러내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같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오른다면요, 이걸 막을 자가 없어요.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예요? 왕으로 모셔야죠. 왕으로 모시기 전에 뭐예요? 구세주로 모셔야죠. 근데 어떤 말씀은 뭐예요? 구세주도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매일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도 구세주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매일 불평하면서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그 정도로 어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비로소 구세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날 불평할 때마다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해요. 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예요?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하고 주님 마음 넣어주시거든요. 그 마음으로 뭐예요? 이제는 불평하지 말라가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가 지금 왕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근데 여러분이 낱낱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아직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요, 이건 아직 왕도 돼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왕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돼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못 받아요.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너희가 들어왔느냐? 너희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왔느냐?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왜? 이게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니까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걸로 만족을 하고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것으로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 요단을 건너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안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가 나를 통해 매일 나타나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죠. 근데 내 안에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는 매일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요. 내 안에 있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대부분 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회개조차도 안 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 매일 염려하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판단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욕하고 흉보고 이렇게 살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물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욕한 자가 됐어요. 그럼 매일 뭐예요? 팔 씻으면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나안 땅까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스스로 알아요. 왜? 주님만 부르면 나타나는데요. 이하라로 나타나요. 용서하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지금 염려하지 않는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내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처음엔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구세주와 왕이 되고 났더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왜? 나타나고 있으니까는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마귀짓 할 때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술취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마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마귀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왜?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잖아.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보고 들으면은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두 개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느냐, 이걸 분별들도 못해요. 그냥 나타난 걸로밖에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처음 들어올 때 이걸 잡아낼 수 있다는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 생각에서 말과 행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또 그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서 지금 저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분별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생각에서 이게 나왔는지 그걸 분별하는 정도고, 더 믿음이 들어가면 아예 생각 자체가 바로 잡아진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나오면 이 생각을 커트한단 말이에요. 일단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근데 이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0초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 안에 나오는 생각이 나오면 90초 동안만 참고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여러분이 공부하잖아요. 다 알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이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인지 다 구별이 돼요. 근데 90초를 못 참아요.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동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대부분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하루에 5만 번 이상 나와요. 과학적으로요.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 다 잡아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모든 이론을 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요.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시킵니다. 복종시키는 방법도 간단해요. 생각만 나오면 오 주님 부르면 주님이요. 이 생각이 주님께 그게 복종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오면 오 주님만 찾으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죠. 이거 주님 부르잖아요. 주님이 이 부정적인 생각 다 바꾸세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가졌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만 대적하면 여러분 다 떠나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뭘 통해 역사해요?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대적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성범죄자들한테 성추행을 당하잖아요. 왜요? 항거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왜? 마귀가 갓난아기 때부터 내 주인이 돼.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생각이 씨예요. 마귀가 씨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염려라는 생각을 넣어줘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도 다닌 것처럼 생각을 넣는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한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씨를 주거든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그걸 몰라요. 다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라는 생각이 오면 그냥 염려하고 불평하라는 생각이 오면 그냥 불평을 해요. 근데 생각이 오는 것도 몰라요. 왜? 중독이 됐기 때문에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가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펴라는 명령이 안 나와도 그냥 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필까 말까 그러다가 자기가 결정을 해서 피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자동으로 생각이 안 들려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행동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동을 내가 금하다 보면 생각이 들려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생각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이 실력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요, 염려하라는 생각이 들려야 돼요.
불평하라는 생각이 들려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불평을 해요.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받아서 하는지도 몰라요. 왜? 중독이 돼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근데 여러분이 진짜 깨어나면 이게 들리기 시작해요. 생각이 들린단 말이에요. 염려하라가 들려요. 불평하라가 들려요. 들리니까 뭐예요? 이걸 내가 이 들리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동안엔 안 돼요.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왜요? 그거를 생각이 나오면 이걸 멈출 수 있는 실력도 안 되는데요. 다 중독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서 이 훈련 받으면 일단 생각이 나면 멈춘단 말이에요. 90초면 멈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 바꿔주세요. 그럼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온 생각을 선택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 날에는 불사름이 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뜨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응만 하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만 선택하면 다 복이에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우린 자연스럽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몸을 가지고 인간에게는 마귀가 이 가라지와 엉겅퀴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 벌써 부정적인 생각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여요. 거부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선택을 못해요.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잘못 선택했어요. 왜? 아무리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창조해도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 혼, 몸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주님은 이미 생명으로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도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에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똥이라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똥이라면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저를 사랑해도 아유 그래도 저를 사랑하니까 드세요. 아니 목사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똥을 먹으라고 합니까? 난 절대 못 먹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죠. 똥보다 더 들어온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똥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똥보다 더 들어와요. 근데 우리 갓난아기 때부터 육신의 생각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불평하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먹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먹냔 말이에요. 이제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 주는 생각 아니고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갖기까지가 연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제 마귀로부터 나오는 걸 거절해버린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혹여 삶 가운데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의 습관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도 괜찮은 게 뭐냐면 나온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아요. 주님, 내가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죠. 이것도 이미 지나간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또 합당한 채소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다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다 놓치고 살았어요. 어제 이제 평택에서 오시는 사모님이 또 병원에 그 수술을 하셔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병문안을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침대 프레임을 바꾸려고 이제 주문을 해놨는데 30일 전으로 온다 그러는데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오전에 이제 이 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귀중품 없죠?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걸 지금 들으면서 안에서 부글부글 거리는데 이걸 지금 다 절제하는 게 제가 옆에서 느껴졌어요. 야, 이 사람 이거 잘 견디고 있네? 왜냐면 그 정도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이거 그만둘게요.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우에 없는 말을 한 애매히 진짜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또 더 내야 된대요. 대기비를.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잘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이걸 들으면서 안에서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제가 옆에서 그거 취소한다고 그래. 요 얘기가 이까지 나오는데 이걸 내가 견디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고난을 참고 있었어요. 그 집사람이 내가 또 은혜가 되니까.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 이 사람 입에서도 벌써 이게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시간을 한 3시, 4시로 바꿔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서 이 물건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집사람한테 당신 참 많이 변화됐다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응대를 했냐고. 아니라고, 자기가 여기 끝까지 이거 취소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주님 불렀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낮추면서 말을 잘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나도 얘기를 했죠. 나도 그 얘기 듣다가 안에서 생각이 나오더라. 그거 그만두라고 그래. 그거 취소하라고. 이거 안 산다고. 그래. 이게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들리는 대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허락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매한 일을 주는 것도 자주 내리는 비예요. 근데 우리는 애매한 일을 당하면 뭐예요? 바닥이 드러나 버려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저주를 받아도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아니까는요,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게 합당한 채소거든요. 요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날 뭐예요? 저주받는 게 당연하죠. 매일매일의 삶이 가시와 엉겅퀴만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렸을 동안에 하나님이 입삼 안 시켜요. 그러니까는 보니까는 가라지가 보여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니까 간밤에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구나. 그럼 우리가 저걸 뽑으리까? 아니다. 저거 뽑다가 알곡도 상하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질리는 어렸을 동안에는 그냥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요. 왜? 실력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거듭났는데 안에서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이제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됐어요. 그때 다 잡아내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압이 예로부터 평안하다,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나.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식이에요.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항상 평안하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가 위에는 깨끗하지만 네 밑바닥에는 더러운 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다. 네 맛이 여전하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떤 사람 예수를 50년 믿었어요. 근데요, 맛이 변하지를 않아요. 마귀 맛만 나온다는 거예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이 맛을 매일 내고 있어요. 근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가끔 나오거든요. 왜?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야지. 바닥이 드러나니까 그때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위는 깨끗하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네가 맛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마귀맛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귀맛, 불평하는 마귀맛, 판단하는 마귀맛, 마귀맛만 낸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의 향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가 있으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보고 들으면 향기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그 안에서 마귀가 나오는지 누구든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걸 몰라요. 남의 냄새는 잘 맡는데 자기 냄새를 못 맡아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래. 아우, 저 사람이 몸에서 냄새 난다. 그러는 사람이 냄새를 풍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한테는 자기 냄새를 못 맡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맛을 아주 더러운 맛을 내는 걸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더러운 맛을 내지?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더러운 맛을 내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가지고 바닥을 흔들어 버리세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지 뭐예요. 여러분이 알아야지 여러분 자유의지로 선택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좋은 모습 아니네. 아, 이건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네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하나님이 다 뽑아내세요. 악은 모양이락도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예요? 주님만 남기게 사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나타날 때마다 뭐예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냔 말이에요. 발견될 때마다 아, 이것도 내가 아니죠. 여기서도 내가 해방됐는데 여기서도 내가 이미 건진받았는데 이건 나랑 상관이 없죠 하고 여러분이 버려요.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첫 열매로 들림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내가 듣고서 믿어야지 그게 내게 실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 영생 준 거밖에는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 의롭다함 주시고 구원 영생 주신 거야. 요거만 밤날 누리고 살아요. 얼마나 이게 기본적인 거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 윗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는 영의 구원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신 거예요. 이거 믿었더니 뭐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실제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기만 하면 돼요. 아,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셔서 구원 영생만 준 게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셨구나.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왕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성장하니까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준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도 죽여주셨지,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까지 믿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이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다 알아요. 요즘은 이 진리가 많이 퍼져가지고, 아니, 내가 물어봐요. 아니, 당신 옛사람 완전히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아, 옛사람 완전히 죽었죠. 예수와 함께요. 당연하죠. 근데 밤낮 혈기를 내요. 그럼 혈기는 옛사람 죽었습니까? 아, 이건 아직은 살아있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그거 죽은 걸 또 몰라요.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혈기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혈기가 안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 야, 이 사탄아,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가. 그래야지 뭐예요. 혈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것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바른 진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은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죠. 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니까.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 이건 여러분이 해야죠. 그래서 염려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아, 난 염려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이게 인정이 돼요. 근데 이걸 내용도 몰라요. 그냥 염려하면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밤날 죄사함은 받죠. 아이고, 주님 또 염려했어요. 평생을 이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니까 아, 옛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이거 깨달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들은요, 율법의 종로로도 안 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주관을 못해요. 근데 지금 죄가 주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 아래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죄의 본능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준 거 아니에요. 너희 힘으로 못 지켜. 예수 믿어야 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 거듭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하고 내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요.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내가 열심히 배운 대로 노력하면 이게 좋은 줄로 안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는요. 그게 저주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관을 하니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안 떠나가요.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왜? 내가 법 아래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줬거든요. 우리 옛사람이 이미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는 순간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구나.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뭐예요? 몸의 구원도 주셨다는 걸 또 들어야 된단 말.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이 몸의 구원까지 주신 거구나. 성령 충만도 주신 거구나.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이 영혼 몸의 구원이었구나. 내 영과 혼과 몸을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영혼이 완전하게 했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 이 믿음을 의로 여겨요. 이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요. 여기까지는 오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아요. 여기까지는 와야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기 전에 뭐가 나와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게 먼저 나와요. 듣는 대로 행하는 게 먼저 나와요. 무엇을 보면 내 생각 감정이 나오고 여기에 의해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다 끊으세요. 이걸 다 부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새사람을 입혀주시거든요. 벗기는 작업부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보는 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것도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어요. 아, 이것도 죽은 시체지.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지. 보는 대로 행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 듣는 대로 행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 이것도 과거의 옛사람이지. 너 떠나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기를 시작해요. 이게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안에 있는 향유는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옥합이 아주 아름다운 분들이 있거든요. 금 옥합들이 있어요. 이건 옥합을 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요. 왜? 금이니까는요. 모든 사람이 칭송해요. 자기를 안 깨뜨려요. 절대로요. 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향유는 안 흘러나와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금을 통해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깨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주세요. 은같이 만들어버리세요. 금 같은 이 옥합을 은으로 바꿔버리세요. 한 단계 낮춰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나타나요, 주님이요. 왜? 은도 동보다 낫거든요. 질그릇보다는 나아요. 자기를 높여요. 이런 사람들이 또 연단받다가 동그릇 되는 거예요. 동도 뭐예요? 질그릇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질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버리세요. 질그릇은 깨지기가 쉬워요. 깨졌더니 뭐예요? 이제 흘러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단의 끝이 뭐예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을 그 순간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질그릇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은요, 깨지기가 너무 쉬워요. 왜? 그리고 질그릇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깨뜨리는 게 너무 쉬워요. 왜? 고집 부릴 필요도 없어요. 자기 생각 그냥 내려놔요. 자기 감정 그냥 내려놔요. 고집 부릴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더 옳은데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아무리 나와도 다 부인해버려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건 이제 못해요. 왜? 그것도 이미 다 질그릇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깨트려요. 근데 자기가 금이라는 사람들은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 생각 절대 못 깨트려요. 왜? 나는 금인데. 아니, 금한테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 네가 나한테 저렇게 행동을 해?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를 깨트리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질그릇 된 사람들은 이것까지 깨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건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매일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을 통해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는 걸 통해 예수님이 나와요. 듣는 걸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 예수님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혼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 혼을 사랑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요?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막 어떤 사람 때문에 막 속이 우글우글 거려요. 이거요, 어떤 사람은 수년을 가지고 갑니다. 이거 버릴 줄을 몰라요. 이거 죽은 시체로만 여기잖아요. 아니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으면은 갖다 무덤에 집어넣어야지 그걸 어떻게 끼고 삽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글부글한 마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시체라는 걸 믿는 순간이요, 이거 못 가지고 있어요. 그냥 벗어버립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여러분 못 견뎌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가 나오고 항상 기뻐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와 반대되는 걸 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반대되는 걸 사랑해요. 내 소유를 안 팔아요. 절대로 안 팔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진리를 가르쳐줘도 이게 사실 값진 진주거든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 내 소유 다 팔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다 부인해야지 이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서는 알지만 뭐예요? 내 걸 안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못해요. 물론 1년에 몇 번은 나타나겠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응답으로 나타나겠죠. 안 해요. 우리 매일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어야지 이제 그분만 부르면 돼요. 그때는 자기 일을 그치고 쉬어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깐난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만 부르면 엄마가 다 해결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이 뭐냐면 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이에요.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문득 나오는 생각이 제 평강과 희락을 깨죠. 저는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주님 불러요. 그럼 주님이 안에서 그냥 통치해버리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렇게 사는 사람들 주님이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야지, 어차피 여기까지는 가야지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노아의 방주 짓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가 3층으로 된 방주 졌어요. 상중하여.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부정한 짐승 2쌍씩 들어와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여져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그 전까지는 안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를 않아요. 다 유산됩니다. 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는 마귀가 다 도둑질해요. 다 죽여요.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당하면서도. 근데 이게 억울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지켜요. 마음을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왜? 생명이니까는요. 근데 이런 생명을 마귀가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왜? 성장이 안 됐는데. 이길 수가 없죠. 아담을 이긴 영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 전에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만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뭐예요? 다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범사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만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안 찾아도 살아요. 왜요? 내가 여지껏 배운 게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내가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거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머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됐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둘이에요. 그리스도도 머리지만 내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머리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먼저 나와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내 생각 내 마음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죠.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할 때 머리다가 면사포를 쓴 거예요. 머리를 가렸단 말이에요. 난 이제 내 머리가 없습니다. 남편이 내 머리입니다. 이 표식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머리를 가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내 머리를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신부들이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찾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부 삼기 위해서 불러줬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부 단장이 안 돼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이루어진 증거가 뭐예요? 부정한 질문 두 쌍씩 들어와요.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저 염려하지 말라가 안에서 살아요. 불평하지 말라가 살아요. 판단하지 말라가 살아요. 짜증내지 말라가 제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의식하니까는요. 또한 정한 진성 7쌍씩도 들어와요. 공중의 새들 7쌍씩 들어와요. 뭐뭐 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깃들여져서 살아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내 안에서 살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가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당연하죠. 왜?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죠.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게 성령 세례 단계거든요. 여기서 가득 채우면 내 잔이 넘치는 단계예요. 그때부터 흘러넘쳐요. 생명이 흘러넘쳐요. 이해하라가 그냥 나타나요. 용서하라가 그냥 나타나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나와버려요. 왜? 흘러넘치니까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거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넘쳐요. 왜? 충만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믿음까지 성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영광의 광채의 복음을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데요. 아니 유치원 애들 불러놓고선 미분적분을 가르쳐요.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아니 초등학생 불러다 놓고서 미분적분을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는 선생이 이상한 거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깐나리기인데 이거 얘기하면 난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곳에 모일 정도면 뭐예요?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계로 들었다면 이제 들어가셔야죠. 이 길을 몰랐다면은 여러분들이 못 가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도 못 대요. 하나님 앞에. 너 조목사 통해서 이미 이 길 들었잖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생명 다 없어져야죠.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다 없어져야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마귀 생명이요. 스스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일 지키고 싶으면 지켜.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켜. 11조 하고 싶으면 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봉사하고 싶으면 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들림을 받아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이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이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 그랬잖아요. 이 단계를 지나야 아비가 돼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아비의 말을 들으면 생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잉태가 되면은 해산의 수고만 하면 다 탄생해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니 이겨진다는 거예요. 염려가 이겨지고 불평이 이겨지고. 아니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옛날에는 안 됐을까요? 아니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야 니네들이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난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들끼리 사랑을 해요. 아기가 생기냐고요. 아직 가임기가 안 됐고 정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다. 근데 애들이 중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렸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깐난애기 수준이라면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임신이 안 돼요. 잉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걸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이게 다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탄생이 돼요. 물론 해산의 수고를 해야죠.
해산에 수고하기 전에 마귀가 도둑질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깨달아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목사님 깨달았어요. 근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마귀가 다 도둑질했어요. 깨달았는데 생명이 잉태되면 뭐예요? 임신은 했지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10개월은 기다려야죠. 그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유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깨닫고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룩 없는 자가 되셨습니까? 아니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얘기해 놓고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분명히 전제는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 말씀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왜? 여러분은 이미 예수 영접하는 순간 목욕한 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뭐예요? 씻어야 되는 발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씻어야지만이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양쪽 편에 세 가지 단계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룩 없는 자는 누구고 묵은 누룩은 무엇이고 새 덩어리는 무엇이고 또 목욕한 자는 무엇이고 발 씻음은 무엇이고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요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1차 누룩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읽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음. 여러분 이렇게 누룩 없는 자가 되셨습니까? 이게 1차 누룩 없는 자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으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룩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1차적으로 묵은 누룩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버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아무리 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요. 이게 1차 새 덩어리가 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이 다음 단계의 새 덩어리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누룩 없는 자는 돼 있어요. 근데 묵은 누룩을 버리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 덩어리는 못 된단 말이에요. 거듭날 수는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버리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부족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바르게만 알려주면 금방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목욕한 자 봅니다. 1차 목욕한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음. 발 씻음, 1차 발 씻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버림. 자, 이 노력을 이게 발 씻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 자백과 회개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때 뭐예요? 거듭난 영이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이제 거듭남으로써 여러분의 영과 주님이 관계, 그렇지 않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영접하고 목욕한 자가 되었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 받지 않으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주님하고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죠. 왜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은 영의 구원을 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게 1차 누룩 없는 자고 1차 목욕한 자입니다. 2차 누룩 없는 자 제가 읽습니다. 영교, 직관, 양심에 누룩이 없음. 이 거듭난 상태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영에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영에는 누룩이 없어요. 근데 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말씀이 또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듭난 영은 이제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영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왜 죄를 짓냔 말이에요. 혼이 남아있어요. 혼과 몸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묵은 누룩 1번에 있던 것들과 플러스 2.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림. 이 노력을 해야지 뭘 깨달아요. 또 안 돼요. 거듭나서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요 단계 거듭난 다음에 왜 성령세를 못 받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성량했다는 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직이요. 근데 이렇게 노력해본 사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니까 그때 열어주세요. 하나님이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로마서 7장 4절 말씀 우리 누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씩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몰라요. 그냥 계속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열매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와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는 다 가짜예요. 땅에서 나온 소산밖에 안 돼요. 이거 카인이 드린 제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모르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랬더니 뭘 깨달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요. 그냥 안에 있는 주님만 찾아요. 오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미 이뤘잖아. 내가 이미 네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게 원리였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내 힘으로 평생을 노력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진리를 들을 때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 것이구나. 이제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다고 내가 버려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그분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의를 버리려고 노력을 할 때 안 될 때 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2차 새덩어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2차 목욕한 자, 영교, 직관, 양심이 목욕함.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영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 된 겁니다. 2차 발씻음 1+2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림. 이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죄 자백과 회개와 죄사함 의롭다함 받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2차 주님과의 상관, 바로 성령세를 받는 혼이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차 누룩 없는 자입니다. 혼, 생각, 감정, 의지에 누룩이 없음. 왜? 성령세를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혼에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혼에는 누룩이 없어요. 근데 또 묵은 누룩이 있잖아. 왜? 몸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는 3차 묵은 누룩을 버리는 노력을 또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1+2+3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까지 이제 받고 나면은요, 죄의 몸만 별하는 싸움만 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령세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의 몸을 모멸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죄 자백, 회개,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3차 새 덩어리가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차 목욕한 자, 혼, 생각, 감정, 의지가 목욕함. 성령세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혼이 이미 목욕한 자가 됐습니다. 3차 발씻음 1+2+3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림. 이렇게 할 때 안 되는 나를 발견함으로 죄 자백, 회개,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는 몸이 주님과 상관을 맺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란 말. 이제 몸도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차 누룩 없는 자입니다. 몸에 누룩이 없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4차 누룩 없는 자가 된 사람들은요, 몸에도 누룩이 없다는 게 믿어져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야, 몸도 거룩해졌구나. 요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몸도 거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룩이 나와요. 묵은 누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4차 묵은 누룩. 1+2+3+4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림. 죄 자백, 회개, 죄사함, 의롭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은 다음에는요, 항상 기뻐하는 번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려요. 옛날에는 져 가지고 드렸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이제 이기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이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이게 제가 지금 다 겪은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애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더니 4차 새 덩어리가 됩니다. 뭐냐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 그때 믿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성령 충만만 준 게 아니라 온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구원해 주셨구나, 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4차 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룩 없는 자가 된 다음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만 하면 안 되는 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새 덩어리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새 덩어리까지 된 사람들은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4차 목욕한 자, 몸이 목욕함, 4차 발씻음 1, 2, 3, 4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림. 이 노력을 할 때 안 되는 날을 발견하고 죄 자백, 그리고 회개,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는 게 발씻음입니다. 이렇게 발씻음을 받을 때 전인 구원 받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과 상관, 이제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차 누룩 없는 자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에 누룩이 없음.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이걸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 믿음을 안 주세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이 단계를 열어주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5차 묵은 누룩 1, 2, 3, 4, 5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
이게 전임 구원 받은 사람들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이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살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삶을 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은 노력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전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는데도 순간순간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자백과 회개와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5차 세 덩어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이게 마지막 세 덩어리예요. 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매일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밤날 발씻음 받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게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겨요. 그러니까 전임 구원 받은 다음에 이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다 드러나요. 내가 또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날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또 내가 나왔구나 즉시로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아요. 죄사함 받아요. 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요.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또 내가 나왔네.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아요. 매일 이 작업만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5차 세 덩어리예요.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기 전 단계에서는 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5차 목욕환자 온 영과 혼과 몸이 누룩이 없음. 그러니까 5차 목욕환자도 온 영과 혼과 몸이 누룩이 없는 전임 구원받은 단계입니다. 5차 발씻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 자, 이러한 삶을 사는데 또 내 부족함이 매일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는 거 알아요?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루 동안에 깨어 있으면은요, 수시로 발견이 돼요. 또 조용만이 나와요. 내 말과 행동이 또 나와요. 또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걸 즉시로 아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의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이건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래요. 아니, 초등학생이 대학교 수업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요. 자기도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임 구원까지 왔다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는 매일 행하고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처음 들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까지 한 다음에 5를 해야지 되는데 목사님 이걸 다 언제 합니까? 그러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나이가 먹었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말도 안 되죠. 낳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발씻음을 받고, 이렇게 묵은 누룩을 버리는 싸움만 하고, 전임 구원이 왔다면은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5차 주님과 상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어. 여러분, 이 전임 구원 세미나 목적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아야 되는데 이기는 자만 들어가잖아요. 이기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여호와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저들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 그래요. 반드시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전임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는 수준, 이런 사람들이 5가지 제사 드린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밤날 제사 드렸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요 사람들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왕의 자격이에요. 이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임 구원 받은 사람들은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매일 드러내요. 그럼 밤날 가서 죄사함 받아요. 그것도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생명대에 있는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겨요.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요. 그냥 마귀를 완전히 이긴단 말이에요. 이 이기는 자들이 결국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들을 막는 거예요.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길을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물론 많은 왕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들림 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누룩 없는 자와 목욕한 자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우리가 전인구원의 여정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